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여름 아저씨. 이 영상이 오픈될 날이 8월 31일일 테니까 한 번만 더 여름 아저씨 하고 다음부터는 가을 아저씨로 변신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명상 나를 사랑의 공개 강연이 이제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월 7일, 바로 다음 주 오늘이지요. 혹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자장님 본인은 나오지도 않을 강연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려?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좋은 것은 나눌 때 더욱 빛을 발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인류가 문명을 일구어서 온 힘도 결국 나눔에서 비롯되었죠. 불을 발견한 이가 불꽃을 혼자만 간직했다면 오늘의 문명은 없었을 것이고, 곡식을 지은 이가 나누지 않았다면 우리는 굶주림을 넘어설 수 없었을 겁니다. 좋은 것은 나눌 때 비로소 더 풍요로워지고 그 속에서 삶의 이유와 지혜가 태어나기 마련이죠. 그렇기에 저는 확신합니다. 좋은 것일수록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사는 게 팍팍해서 마음이 늘 지옥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잘 알지 못하는 분들, 이 강연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꼭 함께 하셔서 지혜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를. 아마 그 안에서 오랫동안 미뤄뒀던 삶의 숙제들을 풀어낼 실마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신청 방법은요, 더보기 눌러보면 자세한 안내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뿌리를 가진 이야기, 바로 민담이지요. 민담이라는 것은 책에 먼저 적힌 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잖아요. 불빛 앞에서 혹은 모닥불 곁에서 누군가가 들려주고 또 누군가가 기억해서 전해주었던 이야기. 그래서일까요? 때로는 어디선가 들어본 듯 낯이 있고, 또 어떨 때에는 맥락이 모호해도 이상하게 마음이 와닿습니다. 마치 내 어린 시절의 기억과도 닿아 있는 듯, 혹은 모든 인류의 꿈에서 흘러나온 듯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문화를 만들 수 있었어요. 사냥의 경험을, 슬픔과 사랑을, 지혜와 교훈을 이야기로 남겼고, 그 이야기들이 모여 신화가 되고 역사가 되고 결국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문화의 배경에는 언제나 이런 옛날 이야기의 불씨가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그 불씨 곁에 잠시 앉아 있는 듯 차분하게 민담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생각은 잠깐 내려놓고요. 오늘 이야기의 리듬과 울림에만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잔잔한 민담의 숨결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완시키고 깊은 휴식과 숙면으로 이끌어 줄지도 몰라요. 자, 그럼 이제 아주 오래된 이야기의 숲길을 함께 산책하겠습니다. 황금못. 아일랜드의 바닷가 마을, 거센 파도 소리가 늘 들려오는 작은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였고 손은 늘 거칠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들은 아직 젊고 혈기가 많아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곤 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아버지, 당신은 늘 나를 답답하게 한다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야, 화를 내는 것은 너의 자유이다. 하지만 그 화살은 언젠가 누군가를 다치게 할 것이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울타리 옆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여기 못이 있다. 네가 화를 낼 때마다 이 울타리에 못을 하나씩 박아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못질이라면 뭐 할 수 있죠. 그날 저녁 아들은 동생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자 곧장 망치를 들고 못 하나를 울타리에 쾅 박았습니다. 다음 날 또 친구와 다투었습니다. 쾅쾅 또 하나의 못이 박혔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자 울타리에는 빽빽이 못이 박혀갔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못을 박을 때마다 울리는 쇳소리가 자기 마음속 울림처럼 아프게 다가왔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나 자주 화를 내던 사람이었단 말인가. 어느 순간부터 아들은 화를 참으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와도 망치를 들기 싫어서 그냥 삼켜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자 울타리에 박히는 못의 수가 줄어들었고 마침내 어느 날은 단 하루도 못을 박지 않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아이야, 이제는 네가 참는 법을 배운 것 같구나. 그렇다면 이번에는 화를 참고 좋은 하루를 보낼 때마다 못 하나씩을 뽑아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는 반대로 못을 뽑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없이 분노를 참아낼 때마다 그는 못을 하나씩 뽑아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울타리에는 점점 빈자리가 많아졌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못 하나를 뽑아내던 날, 아들은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야, 드디어 다 뽑았구나. 그는 아버지를 불러 자랑스레 보여주었습니다. 울타리에는 더 이상 못이 박혀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야, 잘했다. 하지만 울타리를 좀 더 자세히 보거라. 아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울타리에는 수많은 못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려낸 상처처럼 구멍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네가 뽑아낸 못은 사라졌지만 상처 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지 않느냐.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내가 분노에 찔러대면 용서를 구하고 후회한다 해도 자국은 남는다. 그 자국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들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분노가 얼마나 많은 흔적을 남겼을지를 떠올렸습니다. 친구의 얼굴, 동생의 눈빛, 어머니가 떠나던 날의 모습. 모두가 자기의 말과 화 때문에 생긴 상처들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울타리 앞에 홀로 앉아 오랫동안 그 못자국들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스며든 울타리는 마치 상처투성이의 사람의 몸 같았습니다. 아들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 말과 행동이 상처가 아니라 위로가 되게 하고 싶구나. 누군가의 마음에 또 다른 못자국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해설. 이 이야기는 참 단순한데 또 마음에 깊이 남네요.
못은 화와 분노의 흔적이었죠. 박을 때는 쉬웠는데 뽑아낸 뒤에도 흔적은 남았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의 분노로 던진 말은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상대의 마음에는 오랫동안 자국을 남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상처는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다. 용서는 가능해도 흔적은 남는다. 바다소녀 셀키. 옛날 옛적에 북해에 거친 바람이 몰아치던 바닷가 마을에 한 어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배를 몰아 나가고 파도에 몸을 내맡기며 하루하루 겨우 살아갔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면 기다려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을 지핀 벽난로는 금세 꺼져버렸고 빈 의자 하나가 그의 외로움을 대변하곤 했습니다. 어부는 가끔 바다를 원망했어요. 이토록 넓은 바다에 생명은 넘쳐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텅 비어 있단 말인가? 그는 파도에 대답을 물었지만 바다는 늘 침묵만 들려줄 뿐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밤이었어요. 달빛이 바다 위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고기를 잡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위 위로 물개들이 기어 올라오더니 하나 둘 두꺼운 가죽을 벗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물개들은 눈부신 여인들로 변했어요. 그들의 머리칼은 바닷물처럼 출렁였고 웃음소리는 파도와 어우러져 바람을 흔들었습니다. 어부는 넋을 잃은 채 바라보다가 모래 위에 놓여있는 물개 가죽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무슨 이유에선지 알 수 없는 충동에 휩싸여 그 가죽을 몰래 집어 숨겨버렸어요. 다시 바다로 돌아가려던 여인들이 하나둘 가죽을 걸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 가장 아름다웠던 한 소녀만은 가죽을 찾지 못해 울고 있었어요. 어부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당신이 갈 곳이 없다면 내 집에 머물러 주세요.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소녀는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결국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소녀는 낯설었습니다. 바닷가에서만 자라던 그녀에게 육지의 생활은 답답했고 파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밤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소녀는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갔어요. 그녀는 낯선 땅에서도 따뜻하게 웃었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노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저 여인은 바다의 선물이 틀림없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어부 역시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바다가 드디어 나에게 축복을 내렸구나. 시간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바다의 푸른 빛을 닮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고 파도 소리처럼 맑은 웃음소리를 터뜨렸어요. 소녀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바다에 대한 그리움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늘 잔잔히 남아있던 바다의 부름도 아이의 웃음 앞에서는 잠잠해지는 듯했어요. 그러나 바다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소녀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달빛 아래에 출렁이는 파도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고향처럼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부름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졌고요. 어느 날 아이가 다락방 구석에서 장난을 치다가 낡은 꾸러미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속에는 오래전 어부가 숨겨둔 물개 가죽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끝에 스며든 바다의 냄새, 소금기 어린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거든요. 그녀의 심장은 파도처럼 요동쳤습니다. 소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울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가, 그리고 나의 남편. 하지만 나는 바다의 딸. 이 가죽이 내게 돌아온 순간 나는 다시 바다로 돌아가야만 한단다. 그날 밤 소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별빛 아래 바닷가에 서서 물개 가죽을 몸에 걸쳤고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육지의 여인이 아니라 다시 바다와 하나였던 존재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품에 더 오래 머물고 싶었고요. 그러나 바다는 쉼없이 그녀를 불러냈습니다. 그 부름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부디 나를 원망하지 말아주세요. 마지막 눈물을 남기고 소녀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그녀를 품어 삼켜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부는 텅 빈 집을 발견했어요. 아이만이 남아서 울고 있었고요. 어부는 무너지는 마음으로 바닷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멀리 물결 사이로 물개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 물개의 눈은 마치 소녀의 눈빛과 같았고요.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기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웃고 있다고요. 어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다에서 그와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대설. 바다 소녀 셀키였습니다. 익숙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이야기로 참 자주 들었던 플롯인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민담이 있었네요. 이 전설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유와 본질의 부름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깊은 사랑이라고 해도 어떤 존재의 본질을 영원히 묶어둘 수 없다는 사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이 이야기에서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떠나보낸 뒤에도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남는 것이다 하는 것. 어부와 아이가 끝내 소녀를 잊지 못한 것처럼 그녀는 비록 바다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붙잡을 수 없었던 인연들이 있었어요. 떠나간 누군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던 시간들. 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죠. 그들은 다른 모습으로 파도처럼 바람처럼 우리의 곁을 맴돌면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씨를 훔친 까마귀. 아득히 먼 옛날 세상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밤과 낮의 구분은 있었지만 인간은 불을 알지 못했어요. 따라서 추위를 이길 수 없었고 짐승의 위협에도 무방비였습니다.
사람들은 몸을 부르르 떨면서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신이시여, 우리에게 빛과 따뜻함을 내려주세요. 그 기도를 들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날개를 가진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는 예로부터 지혜롭고 영리한 새라 불렸어요. 그는 인간들을 안쓰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구나. 불이 있어야겠다. 그러나 불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불은 산 너머 하늘의 신들이 지키는 신성한 불씨 속에서만 존재했습니다. 하늘의 신들은 불을 인간에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불은 신의 힘이다. 인간에게는 너무 위험하다. 하지만 까마귀는 마음을 굳혔어요. 위험하더라도 불이 없다면 인간은 살 수 없어. 내가 가져와야 한다. 까마귀는 긴 여행 끝에 하늘의 신들이 불씨를 보관한 성스러운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붉게 타오르는 불꽃이 놓여 있었고 신들의 경계는 삼엄했습니다. 까마귀는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이제 나의 날개가 그들의 방패를 뚫어야 한다. 그는 밤이 깊을 때까지 기다리다 불꽃 곁으로 살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불의로 불씨를 움켜쥐었습니다. 순식간에 불꽃이 그의 깃털에 옮겨 붙었어요. 하늘은 요동쳤고 신들은 분노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감히 인간 따위를 위해 불을 훔쳐가다니. 까마귀는 불씨를 품고 날아올랐습니다. 그러나 불꽃은 점점 그의 몸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커다랬던 깃털은 재로 변했고 불의는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날갯짓 하나하나가 고통이었지만 까마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불꽃은 그의 눈까지 태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지만 그는 끝내 날아갔습니다. 마침내 까마귀는 인간들이 사는 땅 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불씨를 떨어뜨렸어요. 불씨는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닿자마자 활활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어요. 그들은 두 손을 뻗어 그 불에 손을 녹이고 몸을 데웠습니다. 추위가 물러가고 짐승들이 불을 두려워하며 달아났습니다. 그날 이후 인간은 불을 얻게 되었어요. 불은 음식을 익혀주었고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었으며 추위를 이겨낼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다시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의 깃털은 영영 검게 그을렸고 불의는 붉은 기운을 띠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하늘을 날았지만 예전처럼 아름다운 새가 아니라 불에 그을린 검은 새로 남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까마귀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준 새이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불을 얻었다. 해설. 불씨를 훔친 까마귀는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신들의 영역에 있던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가져다 준 존재. 그러나 그 대가로 자신은 영원히 상처 입고 변해버린 존재.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문명의 시작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아요. 불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었지만 그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 덕분이었으니까요. 이 민담은 결국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불은 누군가의 어떤 희생 위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각자도 누군가에게 작은 불씨가 되어줄 수 있을까?
나의 작은 헌신이 누군가의 추위를 덜어주고 어둠을 비춰줄 수 있다면 그 불씨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눈의 아들. 옛날 시베리아의 끝없는 설원에 아이 없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던 날이었어요. 부부는 불가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웃음소리가 없구나. 아이의 울음조차 들리지 않는 이 고요가 나는 가장 두렵다. 남편이 말하자 아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차라리 눈으로라도 아들을 빚어낼 수 있다면. 그녀는 밖으로 나가 눈을 뭉쳤어요. 작은 손발, 동그란 머리, 앳된 얼굴. 그녀는 애써 눈사람을 아이처럼 빚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속삭였습니다. 부디 이 아이가 살아 숨쉬게 해주소서.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사람이 꿈틀거리더니 두 눈이 반짝이며 생명을 얻었거든요. 아이는 눈처럼 하얀 얼굴에 붉은 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깜짝 놀랐지만 기쁨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아들이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아들이 생겼구나. 그들은 그 아이를 눈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눈의 아들은 빠르게 자랐어요. 그의 웃음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고 부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아이는 설원을 뛰어다니며 놀았고 눈 속에서는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러나 햇살이 강해지는 날이면 그는 금세 지쳐 쓰러지곤 했어요. 아버지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눈에서 태어났으니 햇살이 강하면 사라져버릴지도 몰라.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설령 그렇다 해도 이 아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입니다. 그의 오늘이 짧다 해도 함께 있는 지금은 영원합니다. 봄이 다가올수록 눈의 아들은 점점 더 약해졌어요. 이제 햇빛 아래에서는 오래 서 있지도 못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부모의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곧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두 분의 사랑은 제 안에 남아 있어요. 제가 사라져도 이 집은 결코 다시 조용하지 않을 거예요. 부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고 있니? 너는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우리의 삶을 다시 빛나게 했단다. 마침내 따스한 봄날, 아이의 몸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미소를 남기고 바람에 스며들듯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작은 웅덩이 하나. 그러나 부모의 마음에는 따스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눈의 아들은 사라졌지만 그 기억은 평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설. 눈의 아들 이 이야기는 짧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는 눈처럼 더덥고 연약했지만 그 짧은 존재로 부모의 삶을 영원히 바꾸었지요. 사랑은 오래 머무는 게 아니라 머무는 동안 얼마나 깊이 빛나는가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우리 곁에 잠시 스쳐간 인연, 오래 잊지 못했던 사랑, 짧게 머물다 떠난 누군가. 그들이 남긴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처럼 녹아 없어져도 그 물은 강물이 되어 우리의 삶을 적셔주니까요. 호랑이와 재치 있는 노인. 옛날 어느 마을. 모든 이야기가 다 옛날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깊은 산자락 아래에 작은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나이 많은 노인 부부가 살고 있었죠. 노인은 언제나 농기구를 들고 밭으로 나가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며 꼬박꼬박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영감, 또 늦잠 잤어? 오늘도 해가 지도록 밭일을 다 못하겠네. 아이고, 여보. 오늘은 좀 늦게 가도 괜찮아. 내일 더 열심히 할게. 맨날 내일. 그 입 좀 다물어요. 노인은 아내의 잔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에이구, 세상에서 우리 마누라 목소리가 제일 무서워. 어느 날 노인은 장에 다녀오다가 늦은 저녁 산길을 걸었습니다. 달빛은 희미하고 바람은 으스스하게 불어왔어요. 그때 갑자기 덤불 속에서 무언가가 부시럭거리더니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랑이였어요. 눈은 번쩍, 송곳니는 날카롭게 번뜩이며 호랑이는 노인을 노려봤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내 저녁밥이 되겠구나. 노인의 다리는 덜덜 떨렸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온 세월 덕분일까요? 그는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능청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하하, 호랑이 자네 참 잘 만났네. 그런데 말이야, 자네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 걸 아시는가? 호랑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무엇이 나보다 더 무섭단 말이냐? 노인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거야 우리 집 마누라지. 그이가 화를 내면 나도 숨을 죽이고 심지어 마을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다네. 호랑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그깟 인간 여자가 나보다 더 무섭다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 그럼 내 집에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는가? 그때 자네가 직접 확인해 보라고. 호랑이는 호기심이 동했습니다. 좋다. 내가 직접 보겠다. 그리하여 노인과 호랑이는 나란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아내가 곧장 소리쳤습니다. 이놈의 영감이 또 늦었네. 장에 갔다가 도대체 뭘 하다가 이렇게 해가 지도록 돌아와. 노인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여보, 오늘은 내가 호랑이를 만났거든. 그놈이 내 뒤를 따라와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허리를 치켜 세우더니 더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호랑이 따위한테 잡혀먹지도 않고 이렇게 빈손으로 들어왔다고? 호랑이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야 이 여자는? 호랑이가 왔다는 데에도 눈 하나 깜빡을 안 하나니. 게다가 호랑이를 패대기에 쳐 잡아봤어야 했다고? 등골이 서늘해진 호랑이는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나보다 무섭구나. 호랑이는 꼬리를 치켜 세우고 냅다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마누라 덕분에 목숨을 건졌구나. 노인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호랑이도 도망가게 만드는 우리 마누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데 제일 고마운 사람이구나.
해설. 이 이야기는 한국의 전래 민담답게 해학과 재치가 가득했네요.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노인은 두려움 대신 지혜와 유머로 상황을 넘겼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늘 성가시게 느껴졌던 아내의 잔소리가 그를 살려낸 것이죠. 구독자 여러분, 혹시 오늘 당신의 곁에 누군가의 잔소리에 지치셨습니까? 그 잔소리야말로 언젠가 당신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호랑이도 두려워했던 목소리 아닙니까? 그죠? 늙은 어부와 인어. 러시아 북쪽 차갑고 거친 바다에 면한 작은 어촌. 그곳에 늙은 어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누구보다 강하고 용감했어요. 거센 파도 속에서도 거침없이 배를 몰았고 무거운 그물도 혼자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그의 어깨를 구부러지게 했습니다. 이제는 바다로 나가는 발걸음도 더뎌졌고요. 그의 곁을 지켜주었던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다른 도시로 떠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벗은 이제 바다뿐이었어요. 어느 겨울날 그는 홀로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람은 매서웠고 파도는 높았습니다. 그는 그물을 던지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나는 이제 늙었구나. 언제까지 이 바다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물결 사이에서 은빛 머리칼이 스쳐갔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노를 멈췄어요. 바닷속에서 인어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눈동자는 바다처럼 푸르고 목소리는 파도처럼 잔잔했어요. 인어가 말했습니다. 늙은 어부여, 왜 그렇게 슬퍼 보입니까? 어부는 한참 말이 없더니 고개를 떨군 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삶은 이제 저물고 있지. 젊었을 때에는 사랑도 꿈도 있었지만 지금은 고독만이 남았단다. 바다만이 내 곁에 있어주는구나. 인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바다의 노래를 들으며 살아왔어요. 많은 이들의 기쁨과 슬픔을 보아왔지요. 지금 당신의 외로움 또한 느껴집니다. 어부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죽음이란 어떤 것이냐?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다가오니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인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죽음은 바다의 파도 같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저항하면서 배를 저어왔지요. 하지만 언젠가 노를 내려놓으면 파도가 당신을 부드럽게 안고 갈 것입니다.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부는 인어의 말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요. 그리고 어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젊은 날 이 바다에서 아내와 함께 노래를 하곤 했단다. 그녀는 이제 내 곁에 없지만 혹시 내가 그 노래를 듣고 있지 않았느냐? 인어의 눈에 작은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네,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별빛 아래에서 두 분이 부르던 그 노래. 그 사랑의 울림은 아직도 이 바다에 남아 있답니다. 어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노를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는 여전히 혼자가 아니구나.
해가 저물어 바다 위에 긴 노을이 드리웠습니다. 인어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늙은 어부여, 이제는 쉬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삶은 충분히 바다와 함께 있고 사랑도 남겼지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당신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항구일 뿐입니다. 어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배 위에 누워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다는 그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숨은 멎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서 낯선 노래소리를 들었어요. 슬프면서도 따뜻한 노래. 마치 인어가 부르는 자장가 같았습니다. 그것은 늙은 어부의 영혼을 맞이하는 바다의 노래였습니다. 해설. 늙은 어부와 인어. 죽음과 고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오히려 평온과 화해를 받습니다. 노인의 고독은 누구나 맞이할 운명이지만 그 삶의 마지막이 저는 결코 공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가 사랑했던 노래는 바다에 남아 있었고 인어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삶은 결국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는 울림으로 이어지는 것이겠지요. 삶은 파도와 같아서 결국 사라지지만 그 울림은 바다처럼 오래 남아 다른 이들의 마음을 적셔주기도 합니다. 검은 항아리와 흰 항아리. 터키의 오래된 마을, 사막 바람이 불고 모스크의 종소리가 울리던 시절.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개의 항아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는 검은 항아리, 다른 하나는 흰 항아리. 검은 항아리에는 그 사람이 지은 악행이 담기고 흰 항아리에는 그가 행한 선행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 두 항아리가 신 앞에 올려져 저울 위에 올려진다고 했어요. 그 무게가 곧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 마을에 하산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욕심이 많고 성격이 거칠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점점 도둑질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들키지 않으면 괜찮겠지 뭐.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검은 항아리 속에 작은 돌멩이가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돌이 몇 개 안 되니 무게를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돌멩이는 점점 더 쌓여 항아리가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하산의 마음도 이유 없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여행길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지친 발걸음을 옮기며 쓰러질 듯 했어요. 순간 하산은 망설였습니다. 이 노인을 돕느라 시간을 쓰면 장터에 늦을 텐데.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발걸음을 멈추었고 노인을 부축했어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이 은혜를 잊지 않겠네. 그 순간 흰 항아리 속에 작은 돌멩이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 뒤로 하산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고 길 잃은 나그네를 안내하고 장터에서 정직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작은 선행이지만 그때마다 흰 항아리에 돌멩이가 쌓여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환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어요. 하산은 예전에는 욕심이 많던 사내였는데 요즘은 참 따뜻해졌네. 하산은 속으로 알았어요. 맞아. 내가 달라진 게 느껴지네. 검은 항아리가 무거워질수록 흰 항아리를 채우고 싶어지는 이 마음. 세월이 흘러 하산은 늙어 눈을 감을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속으로 속삭였어요. 내 삶의 저울은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까? 사람들의 전설에 따르면 신 앞에 놓인 그 두 항아리는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검은 항아리에는 여전히 무수한 죄가 있었지만 흰 항아리에도 수많은 선행이 쌓여 있었거든요. 저울은 잠시 기울 듯 하다가 다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흰 항아리 쪽이 아주 조금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미세한 차이가 그의 영혼을 구했다고 사람들은 전합니다. 해설. 검은 항아리와 흰 항아리. 첫째, 우리의 선택은 매일매일 항아리에 담깁니다. 작은 거짓말도 작은 친절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요. 둘째, 아무리 과거가 무겁다고 해도 지금부터의 선택으로 저울은 달라질 수 있어요. 흰 항아리에 돌을 하나 더 넣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몫이니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항아리에 돌멩이를 넣고 있습니까? 선행과 악행, 두 항아리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있겠죠.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 그 무게를 결정하는 건 거창한 영웅담 따위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행동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그림자. 옛날 동유럽의 한 작은 마을에 가난한 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미카엘. 그는 가진 것 없는 떠돌이였지만 마음만은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으니 잃을 것도 없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자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떠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기묘한 행상을 만났어요. 행상은 낮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자네,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지 않나? 자네의 그림자를 내게 준다면 세상의 모든 문이 열릴 걸세. 미카엘은 잠시 머뭇했지만 가난과 고생이 지겨웠어요. 그까지 그림자쯤이야 없어도 상관없지. 그는 그의 그림자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금화와 비단을 얻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잘 되는 듯 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술과 음식을 사며 여인들에게 둘러싸였어요. 사람들은 그가 부자임을 알았고 그 앞에 고개를 숙였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그림자가 없어. 아무리 햇빛이 강해도 그의 발밑은 비어 있다고. 사람들은 두려움과 혐오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집을 떠나는 이들이 늘었고 웃음은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미카엘은 괴로웠습니다. 그깟 그림자가 뭐길래 사람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는 다시 행상을 찾아갔습니다. 내 그림자를 돌려주시오. 어떤 대가든 치르겠소. 그러나 행상은 냉정히 대답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그림자는 한 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카엘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는 그날 이후 마을을 떠돌며 살았습니다.
낮에는 햇빛을 피했고 밤에는 어둠 속에 숨어 살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그림자 없는 자라 불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는 늙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어느 밤, 그는 마지막으로 별빛을 올려보면서 중얼거렸어요. 나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결국 나 자신을 잃었구나. 사람이란 그림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 그의 숨이 끊어지자 땅 위에 잠시 그림자가 스쳐갔다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자아가 마지막 순간에 그를 맞이하러 온 것처럼. 해설. 사람의 그림자 이 이야기는 마치 어떤 괴담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의 그림자는 태양빛 아래에 생기는 검은 형상이 아니고요. 그 자신의 진정한 본질 또는 양심, 정체성을 상징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림자를 잃고 부와 쾌락을 얻은 미카엘은 결국 공동체에서 소외되게 되죠.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텅 빈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림자는 아직 곁에 있습니까? 세상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 가장 본질적인 자아를 팔아버린 적은 없으셨고요. 슬픈 피리의 노래. 옛날 중국의 한 작은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리우. 리우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아내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함께 밭을 갈고 작은 강가에 앉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밭고랑 사이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노래는 단순했지만 따뜻했고 이웃들은 종종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곤 했어요. 그러나 어느 해에 병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리우의 아내도 그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약을 구하고 기도를 올려도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리우는 밤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오. 당신이 없는 세상은 내가 어찌 살아낼 수 있겠소. 그러나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여보, 삶은 들판의 곡식과 같소. 언젠가는 거두어지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지요. 당신은 노래를 잊지 마세요. 내가 떠난 뒤에도 노래는 우리를 이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리우는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밭을 갈 힘도 잃고 강가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밤마다 그는 아내의 부재를 느끼며 흐느꼈습니다. 이 가슴에 무너지는 소리를 누구에게 어떻게 들려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리우는 들판을 거닐다 우연히 갈대 한 줄기를 꺾었어요. 그는 무심코 구멍을 뚫고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낮고 슬픈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자신의 울음을 대신해 주는 듯했어요. 리우는 밤마다 갈대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을로 퍼져갔고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피리 소리는 인간의 울음 같기도 하고 바람의 한숨 같기도 하구나. 리우의 피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한 남자의 영혼의 울부짖음이었거든요.
세월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리우의 피리 소리에 익숙해졌어요. 누군가 가족을 잃었을 때, 누군가 큰 상처를 겪었을 때, 그들은 리우의 집 앞에 모여 그의 피리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피리의 울림은 사람들의 눈물을 끌어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물을 흘린 뒤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마침내 리우가 세상을 떠나던 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무덤 곁에 갈대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바람이 불면 갈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낮고 긴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속삭였어요. 리우의 피리가 다시 울고 있네. 그의 사랑과 눈물이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있구나. 그 후 사람들은 피리라는 악기를 만들었고 그것은 인간의 슬픔과 사랑을 담는 도구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해설. 이 이야기는 사랑과 상실이 어떻게 새로운 예술을 낳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리우는 아내를 잃고 무너졌지만 그 슬픔을 노래로 바꾸었죠. 그 노래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상처까지도 위로를 했습니다. 이 짧은 민담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군요. 사랑의 상실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울림으로 남아 다른 이의 눈물을 닦아준다. 다른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예술과 위로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누구나 겪는 상실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다른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예술과 위로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It's all in our hands, this life of time that's given to us all. It gathers round each night, each morn. We watch it pass and grow. It is all in our hands, it is all in our hands. With every field and rising sea, can hear the sounds of all, and with every change we'll always be where hope's not lost but found. It is all in our hands, it is all in our hands. But we'll gather here where land meets sea, where we can be as one. And we know the change will surely come. Maybe one more trip around the sun, and we'll gather here where land meets sea, where we can be as one. It is all in our hands. This life of time, we can be